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진실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빛소금 교회라는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바로 그런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진실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의 직분으로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도이든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이라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담대히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울 힘을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가만히 보니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우리 빛소금 교회에서는 목장을 통해서 서로의 말씀과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푸른숲 공동체 청소년부에서도 나무 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상황을 전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력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죠. 자신의 강함은 한계가 있고 자신의 능력은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믿음의 거장 바울조차도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진실한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기 부끄러워서 나누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남에게 약점이 알려지는 것 같아서 그것이 싫어서 말하기 싫으신 분이 혹 계신가요? 진실한 공동체인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듯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족의 치부나 약점을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빗소금 공동체에서는 이런 기도가 수시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 청소년부에서 수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빗소금 교회에 속해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험생 본인뿐만 아니라 수험생 부모님과 또한 청소년부 동생들,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라도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오셔서 함께 기도한 권사님과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수험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어떤 목자님은요, 교회에서 만든 수험생 기도 제목 카드를 놓고 지금까지 함께 목장했던 분의 자녀들의 이름에 밑줄을 그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한 요즘 시대에 맞게 온라인상으로도 중보기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청소년부 중1 학생이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으로도 기도문이 올라오고 격려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이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커다란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든 관계자가 그 행사를 위해 릴레이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모두가 하나의 교회에 속한 가족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무시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빗소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는 주께서 보증하시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듯이 우리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진실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앉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 자체입니다.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빗소금 교회 성도 모두가 이 아름다운 진실한 공동체와 그 속에 속한 가족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연달아서 말씀의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보다 더 담임 목사님 같죠? 외모나 목소리나. 네.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가 뭘까요? 내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기도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설교할 때 한번 예를 들었어요. 저희 집에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 커서 이제 별로 잘 안 싸워요.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보면 이 세 명이서 엄청 싸웠어요. 뭐라도 하나 더 내가 더 먹어야 돼요. 뭐라도 하나 내가 더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요거 공평하게 한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저희 아내와 저에게 와서 둘째에게 이게 꼭 필요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떨까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탁을, 내 부탁을 나 이거 사줘가 아니라 얘한테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저희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비쌌어요. 하지만 금방 사줬습니다. 그럼 지혜롭게 기도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기도해야 해요. 하지만 내 기도를 또 누가 같이 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어떠실까요?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시겠어요. 웬만하면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목원들끼리 기도해 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세요. 바울도 이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굉장히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게 될까요? 이 억울함을 풀고 하루속히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제목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사역, 특별히 말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요,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는데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위로가 되었어요. 어쩔 때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시간은 계속 다가오는데 전할 말씀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깜깜 머릿속이 꽉 막혔어요. 그러면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설교자가 갖는 가장 큰 부담이에요.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저희 모교회 선배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공부를 꽤 잘하는 분이에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주일 아침에 집에서는 교회를 간다고 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주일 학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전도사님이 안 나타나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교는 해야겠는데 준비는 안 되고 너무 부담이 되어서 주일날 아침에 집을 나가서 교회로 안 가고 기도원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나 부서를 맡은 교역자나 설교자에게 주일 설교가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누구도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누군가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고요? 바울이 구원한 영혼이 몇 명인가요? 바울이 쓴 성경이 얼마나 많은가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레미야 1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설교자가 선지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그냥 강의 시간이 아니에요. 논설하고 논평하고 자기 의견이나 견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을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인가요? 자기 말하는 거예요. 전에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나 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직통 계시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 자기는 설교 준비하려고 기도하면 받아 적어라 이런 게 들린대요. 그래서 막 받아 적어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야 설교 준비를 왜 하냐, 야 무슨 본문으로 설교할지를 뭘 고민하냐, 그냥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에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기도를 하다 보면 오늘 어떤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들려주신다고 해요. 그걸 자기는 설교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러면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놀다가 이렇게.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을 제 정신으로 안 봅니다. 저와 신학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 분들이고요. 저는 여기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할 원고를 타이핑을 할 때 성도들과 나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설교자가 이런 게 없이 설교할 때가 있어요. 시간에 쫓겨서 설교를 할 때가 있고요. 자기는 아무 감동도 없고 은혜를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설교를 꾸역꾸역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건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1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설교 준비할 때 보면 가끔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원고가 막 술술 쳐져요. 그럴 때는 준비하면서 와 대박이다, 이번 설교에 진짜 대박 나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설교를, 그런 위대한 원고를 들고 올라가서 막상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소위 와 오늘 완전 죽 썼다 라는 느낌을 받고 설교단을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설교 원고에 너무 자신이 없어요. 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런 우울한 근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어쩔 때는 아예 원고가 없이 설교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거의 없지만 한영교회 시절 제가 모스크바 가기 전에 한 번은 수요 기도회였는데 강사가 오시기로 되었는데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담임 목사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교역자 중에 고참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 시간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원고 없이 올라가서 설교를 했지만 스스로 꽤 잘했는데 스스로 신방을 가서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다 미리 준비해서 신방을 가게 돼요. 그런데 신방을 하다가 이야기를 나눌 때,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더 적절한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준비해간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즉흥적으로 떠오른 그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전달된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들고 있는 원고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날에는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느끼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셔야 해요. 그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설교자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물론 준비한 말씀을 원고에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고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설교하는 시간,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전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가 와서 쪼아서 먹었어요.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사라진 거예요. 듣자마자 통과해서 없어진 겁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해가 들지 못해서 말랐어요. 말씀을 듣고 당장은 오, 좋은 말씀이다, 기뻐했어요. 하지만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왔을 때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 때문에 막아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건 유혹이 왔을 때 말씀을 버리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요.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에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좋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밭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그 말씀을 받는 나와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전에 허겁지겁 와서 앉지 말고 예배 전에 10분, 15분 전에 와서 예배할 나를 위해서, 말씀을 들을 나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되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많아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받은 복을 생각하며 한두 가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어떤 감사가 있나요?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셨어요. 이걸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고백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되면 좋겠어요. 감사주일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감사해야지만 또 우리 교회적으로 공동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박강도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공동체를 주신 것, 말씀의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나도 하지만 내 기도 남이 해주고 남의 기도 내가 해주는 진실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장에 속하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나무 모임에 속하고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복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지 몰라요.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응답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라요.
또 2주 전에 박영동 목사님이 오셔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빛소금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한 해 동안 새벽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주일마다 사랑부와 다음 세대 부서에서 풍성한 말씀의 밥상을 차려주신 것, 말씀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도록,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빛소금 공동체의 모든 목장과 부서들이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더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셔서 받은 은혜와 응답이 있다면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역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빛소금 공동체 허락하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모든 부서의 예배마다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님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이 말씀으로 서로 공유하며 도전하며 말씀 위에 우리 주제들이 세워나가게 하신 것을 하여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모든 가족들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